안녕하세요.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로 예수님의 기록 믿을만한가? 예수님의 기록 믿을만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사랑하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책,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행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확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고 정확하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성경책을 예를 들어서 불경이나 또 다른 고대 서적의 서적과 함께 나란히 놓고 이렇게 보면서 이 성경의 역사적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한번 측정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도 과연 성경책이 믿을만 할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정확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는가?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죠. 사실 우리가 옛날 고대 인물에 대해서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역사 기록을 통해서, 그분의 영향력을 통해서, 내려오는 전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기록, 성경, 신약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예수님의 기록은 신뢰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다른 종교, 또 다른 고대 인물, 다른 고대 인물의 기록들과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얼마나 역사적 신뢰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의 사람들은 역사 기록들이 어떤 한 인물이 어떤 일을 행했다 하면서 바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아주 옛날에는요,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구전되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역사로 기록하는 거예요. 예외 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구전 기간이 아주 길면 길수록 정확할까요? 조금 짧으면 짧을수록 정확할까요? 자, 보세요. 여기서 어떤 말을 해서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전달하고 하면 여기서 이까지 간 사람이 더 정확할까요? 아니면 두 번째 사람이 더 정확할까요? 그렇죠? 구전은 짧을수록 더 정확합니다. 자, 오늘 그런 걸 한번 먼저 측정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예, 자, 단군 신화는 우리가 BC 2333년에 단군이 나라 세웠던 그런 것을 누구나 다 잘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성녀 일현 선임에 의해서 1281년에 삼국유사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게 문자적으로는 한 3600년 차이가 나죠. 근데 사실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서 단군 신화가 최소한 2000년, 3000년 이상 이렇게 문자로 기록되기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조로아스터 교회의 예배 가사가 BC 1000년경에 입에서 입으로 불려졌는데, 전달되었는데 그게 AD 3세기에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1000년 정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불교, 스카모니 부처의 기록, 그 부처님의 기록은 BC 6세기에 살았던 스카모니 부처, 그의 정기는 대부분 AD 1세기에 기록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 대표적인 불교 경전이 3장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언제 기록되었느냐? 그건 인도 최초의 동일 왕조를 이룬 아수카 왕 시대에 기록되었죠. 그러니까 그게 부분적으로 기록되다가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 1세기에 부처님의 그 생애가 완전히 이렇게 기록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최소한 부처가 살았던 이후로 230년에서 600년 후에 문자로 기록되는 겁니다. 예,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슬람의 그 무함마드의 기록, 이 기록은 어떨까요? 그의 생애에 관한 기록은 그가 죽은 후 135년 후에 적혀졌어요, 문자로. 그러니까 실제 그 인물과 그의 전기가
후대에 문자로 적혀지는 것은 시간 차이가 많이 있죠. 자,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을 잘 알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릴 때 읽었고 우리 아이들이 읽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 알렉산더 대왕이 BC 323년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그 나라를 세우고 정복하는 모든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언제 만들어졌냐? AD 1세기에 아리안과 플루타크에 의해서 역사책에 기록됩니다. 그러면 정확히 거의 400년 후에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전기가 400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가 역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한번 보면 동양으로 넘어와서 사마천의 공자세가 공자님의 생애. 공자님의 생애는 얼마나 시간이 이렇게 걸렸을까요? 문자로 기록되기까지. 사마천의 공자세가라는 책이 있는데 사마천이 쓴 공자의 전기의 유일한 책이에요.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에 관련된 4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마천이 쓴 공자세가는 공자님에 관한 유일한 생애 기록이에요. 근데 그거는 얼마나 오래 걸렸느냐? 공자세가는 최초의 문헌이고 유일한 문헌이지만 공자가 죽은 후 꼬박 400년 후에 기록되었다. 도올 김용옥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죽음 후 40년 후에 기록되었다면 공자의 생애는 400년 후에 기록되었어요. 어느 것이 좀 더 정확할까요? 40년 후에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게 맞을까요? 400년 동안 입에서 전달된 게 더 정확할까요? 40년 차이가 10배 차이 나잖아요. 예, 일단 단순 비교해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논어, 공자님의 공자왈, 공자님의 말씀, 그 말씀이 책에 기록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한 공자가 죽은 후 150년에서 30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도올 김용옥 교수는 약 400년 후에 이렇게 편집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기록들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구전이 길죠.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 살았던 로마 황제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로마를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면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왕이 그 역사 기록이 있어요. 역사 기록이 있는데 4가지 중요한 역사 기록 자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 관한 기록도 4가지. 일단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고 마찬가지로 티베리우스의 황제에 관련된 기록도 4가지가 있는데 아주 초기의 것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었다. 그 정도만 이름만 나오지 다른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거는 타키투스와 스토니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기록되는데 자세한 기록이에요. 이 기록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죽은 후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서 몇 년 후에 약 80년 후에 역사책에 기록된 거예요. 로마 황제도 80년 후에. 그리고 그 후대의 자료 마지막 자료는 디오카시우스라는 역사가에 의해서 황제가 죽은 후 190년 후에 역사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야, 그 당시에 예수님과 로마 황제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도 그가 죽은 지 거의 자세한 것은 80년에서 190년 후에 기록되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예수님에 관련된 신약 성경의 역사 기록은 얼마나 정확할까요?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최초로 먼저 쓰였다 하는데 AD 한 70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복음주의자들은 한 60년경, 자유주의나 복음주의자 누구나 보편적으로 보면 한 70년경입니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그리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한 60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됐다 하는데 일반 역사가들은 한 80년경에서 왔다 갔다 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은 우리 복음주의자는 한 70년에서 80년경, 그 자유주의자를 포함한 일반 사람들은 한 90년경 AD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성경책이 기록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예수님이 죽은 후 몇 년부터 약 30년에서 많게는 60년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제자들이 목격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옛날에는 다 교육이 암기였거든요. 암기를 통해서 이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도 통째로 암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암기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암송에서 교회에서 계속 되풀이 되다가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죽을 나이가 되고 그 성경을 쓸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거죠. 그게 예수님에 관한 기록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예요. 그러니까 4복음서는 예수님 사후 3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록 연대가 짧죠. 근데 바울의 기록만 하면 바울이 AD 32년경에 회심을 했다고 볼 때 64년경에 죽었다면 바울이 쓴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이런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서만 해도 AD 48년경에부터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후 18년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18년부터 약 35년까지 기록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기록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는 내가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바울이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전해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바울도 전해받았는데 언제 전해받았을까요? 그가 회심한 후 아라비아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그때 이 초기의 그 신앙 고백들은 아주 일찍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서 중에 어떤 것들은 아주 초기의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건 언제 기록되었냐? 이건 바울이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에 배웠던 거예요. 그걸 암송해서 편지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한 초기에 한 예수님 죽고 부활한 후에 2년, 3년 후에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초기의 그 고백들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의 기록과 일반 연대 기록은 비교가 안 돼요. 다른 거는 400년, 600년, 2000년, 100년, 80년 이랬는데요. 우리는 18년에서 60년 사이. 그게 굉장히 구전이 짧죠.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고대 문서에서 이만큼 정확한 기록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고대 문서를 위한 기준이 구전도 있고 원본과 필사본. 원래 기록한 게 마태가 기록한 게 있고 그게 이제 베껴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베껴 적은 걸 필사본이라는데 원본과 베껴 적인 사본하고 차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원본에 가깝겠죠. 많이 베껴지고 또 베껴 적으면 원본이 잘못될 확률이 많죠. 그 시간을 계산해도 성경이 제일 짧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보존되어 있는 사본들이 그 베껴 적인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 좋겠어요? 비교 검토해서 얼마나 오리지널 원본과 가까운가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다른 종교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그 종류가 많아요. 필사본이. 그리고 사본 중에 서로 틀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맞으면 맞을수록 더 정확하겠죠. 그걸 편차라는데 그 편차가 성경이 제일 적어요. 제일 정확하죠. 자, 그것들을 다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원본하고 필사본의 거리가 시저의 갈리아 전쟁은 900년 후가 걸렸고 다른 것은 어떤 것은 400년 후, 어떤 것은 1300년 후에도 적혀져 있는 것. 원본과 필사본이 1300년 후에 적힌 역사 기록도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정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얼마 되냐면 한 짧은 것은 한 30년에서
한 350년 사이에 필사본이 다 끝나요. 다른 것은 1300년, 600년 이러는데 성경은 한 30년에서 300년 사이에 그런 사본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를 보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게 보이듯이 신약 성경은 다른 것은 너무 이 원본과 사본과의 시간 간격이 많은데 성경은 굉장히 짧은 것을 알 수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본의 개수는 다른 건 9권, 20권, 뭐 한 많으면 20권, 그다음에 8편, 그 호모의 일리아드가 제일 많은데 643개의 사본들이 남아 있는데 성경은 히라보로 된 것만 해도 5,664개, 현재 24,000개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본을 개수만 해도 다른 고대 문서와 비교해 볼 때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F.F. 브루스는 세상의 문서들 중에 신약 성경만큼 훌륭한 필사본의 부를 누리고 있는 고대 문헌은 없다. 사본만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사본 사이에 일치하는 확률이 우리는 99.5%가 똑같아요. 근데 호모의 일리아드는 우리보다 짧은 건데 95%가 일치해요. 이걸 갖다가 이제 동량하고 비교해 보면요. 신약 성경은 99.5%가 똑같아요. 똑같다는 것은 거의 다 일치해요. 그 24,000개 많은 것 중에. 근데 호모의 일리아드는 더 작은데 95%가 같고 노자 도덕경은 80%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편차가 조금 있다라는 것은 헬라어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신다 할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되면 헬라어는 가신다 집에 아버지 가신다 집에 이런 차이점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다니까 거의 다른 게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은 굉장히 고대 문서 중에 믿을만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고 이제 마지막 강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고대의 부적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모습 같지만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한 노인이 아기에게 커다란 십자가를 전해주는 모습이 새겨진 대리석 석관입니다. 이 아기는 아기 예수를 떠올리게 하지만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티모시 프리크와 피터 겐디의 예수는 신하다. 이 책은 2002년에 출판되어 위와 같은 유사점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예수의 이야기가 고대 신화 속의 이야기들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또 다른 증거들을 살펴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신들이 고대 신화에도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오시리스 신화의 오시리스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였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디오니소스 신도 죽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무덤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집니다.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후 심판날에 심판주로서 다시 돌아오는 신도 있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기원해 2세기에서 4세기 전 로마 제국에서 유행한 미트라스교의 신도들은 미트라스도 하늘에 올라가서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는 신하다의 저자들은 유사점으로 세례의식과 빵과 포도주를 먹는 영성체 의식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고대 신화 속 이야기와 예수 이야기의 유사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의 이야기가 고대 신화를 모방했다는 주장은 과연 진실일까요? 우리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쳐봅니다. 오히려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고대 신화들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를 모방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기독교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대 종교를 비교 연구한 저명한 역사학자 군터 와그너는 기독교가 그 핵심 교리를 베껴올 만큼 완성된 신비 종교는 예수 시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대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결같이 주장합니다. 기독교가 그 내용을 빌려오려면 기독교 발생 이전에 죽고 부활한 신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신들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고대의 신비 종교에서는 기독교처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고 부활하는 성숙한 신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디오니소스 신비 종교에도 오시리스 신화도 죽음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과 해석들이 부활의 개념을 담고 있는지 어떠한 고고학적 증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발생한 이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모방하려 하지 않는 배타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고대 신비 종교들은 처음부터 혼합주의를 지향하며 AD 2세기 후반부터 3세기에 기독교 신앙을 포용하며 적극적으로 모방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가 그리스 로마 지역에 확산된 이후 2세기에서 3세기가 되었을 때 이야기의 유사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신하다에 등장하는 자료들을 다시 살펴볼까요? 이것은 기원 후 3세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기원 후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배타적이었던 기독교가 신비 종교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모방을 허용하는 신비 종교들이 기독교와 경쟁하면서 오히려 기독교를 모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신화는 민족의 기원과 인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신화가 발생했는지 목격자도 정확한 역사적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부터 역사를 제시합니다. 예수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죽고 부활했는가에 대한 역사적 증언과 설명을 제시합니다. 기독교 이전에 기독교와 같은 교리를 가진 고대 신화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사건에 대한 초기의 기록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입에서 문서로 기록되어져 헤아릴 수 없는 수로 세상에 존재합니다. 예수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놀랍죠? 우리가 믿는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수도 있지만 믿음을 믿어야 하지만 일반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볼 때 이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역사 기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로마 황제의 역사 기록보다 예수님의 역사 기록이 훨씬 더 많고 정확한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이 성경의 역사를 부인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한다면 일반 고대에 나오는 역사, 종교, 다른 종교나 인물들에 대한 역사 기록도 다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져 왔다. 그걸 하면서 이 말씀을 펼치면서 말씀을 읽을 때 2000년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역사를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성경을 깊이 사모하고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